예, 오늘 사무엘상 67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나머지 본문들을 우리가 다루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55절부터인데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빠르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같이 읽어야 될 구절이 있으면 제가 같이 읽자고 하겠습니다. 55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앞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봤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이 강해를 다루지 않는 좀 다른 시각을 포함해서 봤는데 그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긴 상태에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55절입니다.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대 대장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매 아브넬이 이르되 오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없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우리가 지금 55절을 읽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이 맥락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싸우고 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지금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마치 느낌상은 이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러느냐?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미 다윗을 자기 측근에 두어서 자기가 악령이 휩싸일 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게 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일에 도움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누구냐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는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지금 또 한 면에서는 지금 사울이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계속 정신이 망가져가고 있는 상태,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보라. 그러니까 여기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누구의 아들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합적으로 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적으로 이런 질문이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넬이 그를 안내하여 사울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의 손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더라. 그죠? 지금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그냥 잘라가지고 손에 들고 왕 앞에 나타난 거죠.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과정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지금 사울이나 사울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아브넬이란 장군, 결국 군사들을 총지휘하는 이 장군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무슨 그들의 작전을 개입하거나 그들의 어떤 그 싸움을 도우기 위해서 뭔가 플랜을 짰거나 이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이 싸움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에 그 사람은 내가 이번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을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보낸 사람이야. 난 얘가 어떻게 해기를 바라고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전적으로 인간의 개입이나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다윗과 골리앗만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울이 내가 그 계획한 일이 잘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아주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은 지금 골리앗을 물리치고 머리를 잡고 딱 위풍당당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궁금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사울과 다윗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진영 안에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그 혈통과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명히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겠다. 자신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그의 집이 이스라엘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보상을 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의 집안의 후손인지를 알아야 그 집안을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든지 몇 가지 세금으로부터 뭐 어떤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물어보게 하는 거고, 누구의 자손인지 알아야 뭐 이래서 딸도 줄 수 있을 거고, 이 보상과 관련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다윗에게 들려져 있는 것이죠. 보면 왕은 어떤 상태예요? 왕은 지금 겁을 먹고서 지금 저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천막에 앉아가지고 지만 전장만 바라보고 어떻게 되기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두려워서 싸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얼굴에 앳돼 보이는 어린 소년이 그 한 손에 거인의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거인의 목을 들고 얼굴을 들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 진짜 왕이 누구냐? 앞으로 이 이야기에서 진짜 왕이 누가 될 것이냐? 다윗이다.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왕의 능력을 결국은 상실해서 사라지게 될 왕은 누구냐? 사울이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넌 누구의 아들이냐 했더니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켜 보고 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블레셋이라는 전쟁에 능한 용사를 물리치고 나타난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앳돼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손에 든 무기라고는 뭐 돌팔매 들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가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눈에 멋있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뭐 근육질의 남자가 막 딱 나타나면 야, 이 사람은 절대로 물리칠 수 없을 거야,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진짜 승자는 누가 되느냐? 그거보다 엄청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멋있는 군복과 뭐 무장과 큰 칼을 든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이런 것들은 그가 들에서 양을 기를 때 이미 그의 영성이 훈련되어 왔고, 늑대와 사자들이 공격하고 곰이 공격할 때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이 싸움은 아무리 힘 있는 짐승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들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위해서 일하게 되면 내가 어떤 승리를 얻게 될 것인가를 그때부터 훈련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이긴 그 장면은, 그 승리는 언제 확정된 것이냐? 골리앗과 싸우는 그 순간에 확정된 게 아니라 언제 확정된 거예요? 들에서 양을 키울 때 그의 영성의 모습이 결국은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이미 확정 지어놓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주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그 승리를 이미 확정 지어 놓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하는 자세, 여러분들이 예외를 대하는 자세, 그 모든 과정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난 강대상이 주어지면 멋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한순간에 과정 없이 뚱 뛰어서 무슨 결과가 나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일을 좀 맡겨봐, 내가 일을 맡기면 정말 잘할게,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과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일을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평소 여러분들의 신앙이 훈련되어 오지 않으면 골리앗이 딱 나타날 때 이미 그건 패배한 거지 별도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17장을 다른 강해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로 보았고, 결국은 그 모습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예정된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모습이었고,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예견해서 말해주는 것이고, 다윗이 돌로 그의 머리를 쳤던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예언된 그 사실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군대가 스스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모든 걸 이겨놓고 그 군대들은 그가 이겨놓은 싸움의 승리를 즐기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승리를 취하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승리해 놓은 거를 우리가 참여해서 그 승리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을 내가 무언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나는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도 다 난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8장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자, 사울은 왕이 될 때 별다른 훈련 과정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훈련 과정이. 그냥 한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큰 훈련 과정이 없어요. 다윗에 비하면 진짜 보잘것없는 과정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될 때 보면 엄청나게 긴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3번에 거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계속 왕이 되는 과정에 3번에 거치면서도 오랜 동안 진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한 얘기보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어떠한 훈련 과정을 거쳤는지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굉장히 긴 훈련 과정을 거쳤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만약에 충분하게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받게 되면 지금과 같이 골리앗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다윗이 없었다면 사울은 진짜 그냥 패배한 자로서 끝나는 싸움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굉장히 그 훈련을 거쳐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훈련을 딱 시키고 나서 여기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내가 선착순 10명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단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긴 시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긴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런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교회를 어떤 자세를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평소 예배를 어떤 자세를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평소 형제 자매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돼야 나가서 혼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위로로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 받은 다음에 나가서 혼을 구해야지. 이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혼을 구하다가 상대방이 아이고 예수는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그러면 훈련이 안 돼갖고 아유 저거 그냥 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면 한 대 가서 빼고 싶네 막 그러고 여러분들 감정이 막 앞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 사역은 그냥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에게 뺏기는 일에 일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려면 여러분들은 영적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의 시작과 모든 과정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17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죠.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1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의 관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선물들,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교만하게 반응하거나 우쭐대거나 건방지게 막 반응을 하고 해서 이거 구원 별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관해서 뭔가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다윗을 통해서 정말 값없이 얻게 된 이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모든 싸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지금 그와 같이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들로 그들의 마음이 옮겨져 가고 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자 이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앞에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18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준비 시작.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초반에는 다윗이 사울 옆에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측근해 있다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생활을 했죠. 근데 이날 이후로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는 지금 다윗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과 함께 그 궁에서 지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궁에 지내면서 지금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서로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서로가 친해져가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3절부터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과 무기들을 다 주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자 사울이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꾼을 주일학교에 가서 공부도 가르치게 만들고 이제 오전 성경 공부도 한번 시켜보고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뭐 수양의 플랜을 좀 한번 진두지휘 한번 해서 이번에 수양의 플랜을 한번 좀 만들어 보라고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그를 세워 군사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그에게 새로운 신분이 부여됐는데 무엇이냐 하면 전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뭔가 군사를 다스리는 권한을 그에게 주어서 뭔가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받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정받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신앙이 정말 괜찮아. 이 상황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거쳐가고 있는 인정,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내 입으로만 내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로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현재의 왕이죠. 그 다음에 요나단은 사울이 죽게 되면 그 후기 차기의 왕이 될 순서죠. 그죠? 왕의 아들이니까. 이 왕정 시대는 무조건 혈통을 따라 아들이 왕권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을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거야 하고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어서 전에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더니 다윗이 그걸 다 벗어버립니다. 나한테 안 맞는다고. 근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입으라고 내주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옷을 받습니다. 입어서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단하고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사울에게서 받은 운복은 거절했지만 요나단으로부터 주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둘의 관계, 이해 관계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왕에게서 그 왕의 권위를 뺏어서 왕의 이웃에게 주겠다고 이미 선포한 말을 요나단은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이 모든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이 요나단이 밑도 끝도 없이 막 그 옷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다음에 왕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자기가 아니라 네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옷을 벗어줬으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억셉트한 거예요. 맞아. 내가 왕이 돼야 돼. 왜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하라고 기름 부었으니까 그 순서가 그렇게 돌아오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왕의 이웃에게 주겠다는 말은 확인했으니까 요나단이 지금 이것을 그냥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리라. 지금 다윗을 이제 피신시키기 위한 장면인데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아랴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너 도망가. 근데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해둘 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되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그죠?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고 사실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아버지는 알지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난 그게 인정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보여.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다는 게 내가 보여. 그래서 나는 네가 나의 다음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옷을 다윗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이냐? 지금 자기가 사실 확실하게 다음 차기 왕권인데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것은 요만큼도 사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인데 지금 요나단은 자기가 가만히만 있으면 다음에 왕이 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자기 옷을 주면서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네가 그게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특권을 지금 포기하고 요 다윗에게 자기 신분을 넘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요나단이 보여주는 사랑이다. 굉장히 특별한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 요나단 입장에서 지금 다윗에게 특별하게 무슨 어떤 희생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정말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그 사랑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무슨 더
이미 다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분이 더 나은 최고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가 땅에 내려가서 아버지의 얻고 싶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얻을 더 귀한 보상은 없지만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취하시는 일을 하셨다. 지금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차근차근 인정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18장 5절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느니라.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특히 사울의 신하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의 마음엔 지금 사울보다는 다윗이 진짜 왕이다 라는 사실들이 점점 심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놀라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지금 그 다음엔 지금 뭐예요? 그 나라의 여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면 위쪽, 유다면 남쪽. 우리가 남북으로 나중에 갈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갈린 상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 지역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들 앞에 나아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이 지금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지금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고함으로 그가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모습들이 점점 입증되고 있고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점점점 획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신약교회에 내가 사역을 하고 싶다. 내가 사역의 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가 정말 사역자로서의 능력이 되는지를 과정을 통해서 획득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그 과정이 없이 어디서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딱 갖다 심어 놓게 되면 그게 안 됩니다.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백성들이 그가 어떠한 신앙적인 삶을 사는지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를 지휘관으로서 그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세로서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모든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혜롭게, wisely. 그래서 성경에서 wisely,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에게서 지혜롭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지혜를 겸비한 사람으로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가 골리앗과 싸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했고 그에게 지혜가 주어진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등장은 굉장히 예삿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누구를 맞이하더라?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지금 이 여인들이 나타나서 기쁘게 박수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 그죠? 여기에 초점을 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지금 이 여인들은 지금 분명히 누구를 맞이하고 있냐면 사울을 맞이하고 있고 사울의 등장을 기뻐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 삘이 꽂혀가지고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수만이라. 아니 나를 기뻐하는데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이거에 지금 뭔가 지금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8절.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지금 뭔가 자기 진영을, 내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내 부하가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왕으로서 어떻게 너그럽게 생각하면, 그죠? 전혀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왕인데 실제로 싸움하는, 전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의 숫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왕이고 내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훌륭한 군사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백성이 오히려 그를 더 추앙하고 신하로서의 그 위치를 확보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덕으로서 싸움의 실적이 아니라 인격과 덕으로 자기의 위치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분명히 사울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기뻐하는 가사의 내용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시기하고 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목하는 의도는 좋은 의도겠어요? 나쁜 의도겠어요? 나쁜 의도입니다. 내가 나쁜 의도를 갖고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틈으로 마귀는 계속 사울을 공격하게 되고 사울에게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불러넣어주게 됩니다. 10절.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매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켜더라. 그죠? 악한 영이 이러니까 다윗은 이제 하프를 켜면 그 영적으로 안정을 취하니까 그 일을 또 한 거죠. 하더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 피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2번 지금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죠. 지금 다윗은 2번 죽을 뻔한 겁니다. 그죠? 2번 죽을 뻔한 거예요. 지금 12절.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주목한 의도는 굉장히 불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 사악한 영이 더욱더 강하게 비집고 오고 있고, 오히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다닐 때도 보면 어느 목사가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는 조금 있으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목사 근처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인기를 갉아먹는 것 같고, 누가 내 인기를 갖다 빼앗는 것 같으면 그 당회장이 어떻게 해요? 너 다음에 저 필리핀으로 선교 가. 그리고 다 축출해버립니다. 그죠? 지금 사울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쟤한테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제 설교가 인기를 끄는 거야? 왜 제 설교가 왜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다 이제 추출시켜버리고 뭔가 일을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여기서 제가 성경만 읽었을 뿐인데 제 설교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죠? 제가 사적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설교가 본인의 어떠한 악한 행위와 오버래핑 되면서 책망을 받으면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는 진리를 행하는 자는요, 어떻게 반응하냐? 자꾸 빛으로 나옵니다. 빛으로 나와서 내 안에 또 다른 먼지가 없나? 나는 진리를 행할 거야. 나는 의로워질 거야. 나는 악을 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설교를 너무 좋아하게 되겠죠. 근데 난 내 악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왜 나를 비난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빛으로 나오는 거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면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행위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옮겨서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 내 측근에서 지금
군사를 다스리는 왕 자리에 직책을 줬는데 얘가 자꾸 인기를 받고 뭔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여기서 떠나. 그래서 저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천인대장 이렇게 군대 또 몇 명 이렇게 맡아서 하는 대장으로 가. 그 신분이 지금 변합니다. 각 총괄 군대를 장악하다가 이제 지역의 변방에 천인대장으로 이제 그 직책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내쫓아요. 제 측근에서 그죠? 주요 메인 헤드쿼터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내보내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지금 다른 데로 떨려 나갔는데 거기서도 지혜롭게 행동해요. 거기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게 곧 주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냅니다. 그죠? 대한민국을 구원해 세이브 코리아 뭐 예수님께서 세이브 코리아를 위해서 왔나요 여기 뭐 이게 막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대한민국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우상 섬기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죠? 이게 막 쓸데없는 그 지혜는 항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항상 있게 됩니다. 지혜가 아닌 것에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겠죠. 자, 15절. 그러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죠? 계속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는. 지금 사울은 자꾸 다윗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처리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백성들이 자꾸 그를 따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구절에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울이 지켜봤더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게 너무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지금 점점 12절과 15절 사이에서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29절에서는 더 두려워합니다.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그래서 지금 너무 두려워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제거할까 이런 관계 속으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좋지 않은 동기들이 계속 생각들이 또 올라오면서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뭔가 이 일을 맡겨받고 저 일을 맡겨보고 했더니 좀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실수도 좀 하고 뇌물도 좀 받아가지고 좀 비난거리가 좀 생겨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너무 청렴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까지 하니까 도대체 공격할 거리를 못 찾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러니까 점점 그를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의 시기 질투의 마음을 따라 마귀가 계속 들어와서 그 사울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자기가 뭔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있고 다윗을 이번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것 같아. 저기도 좀 내가 멀리 보내버려야지. 그러면 망가질 거야. 그럼 졸로 보내면 거기다 하다가 무슨 뇌물이라도 받고 무슨 비리라도 저지르면 좀 망가뜨려야지 했는데 하나도 안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가 지금 두려운 존재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계속 제거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17절,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보라. 내가 그녀를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되고 주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라.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내가 맏딸 메랍을 주겠다. 사실은 원래는 자기 딸을 훨씬 이전에 줬어야 됩니다. 그죠? 골리앗을 이기고 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고 내가 사위로 맞이하겠다고 이미 공언했잖아요. 이기고 왔으면 바로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있다가 이제서야 주려고 하는데 이 주려는 이유가 뭐예요? 딸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하면 나가서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딸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 주겠다고 지금 약속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 주지도 않고 다음에도 주지도 않지만 지금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손을 대지 않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 모습을 해가고 있는데 다윗도 이런 짓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내 손을 안 대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해서 보내서 죽이게 되죠. 결국은 여기선 살인 미수인데 다윗은 살인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성취돼요. 성취되는.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고요. 다윗은 회개했어요. 나중에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죠? 여러분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는 짓게 돼요. 분명히. 그 과정에서. 짓지 말아야 되지만 짓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가는 삶으로 치닫느냐 하는 차이는 뭐예요?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회개할 줄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삶은 악한 영에 휘달려서 그냥 패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냥 어설프게 끝내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